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천한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주셨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만 했었던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또 증거하기에 넉넉한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 안 봤죠?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 애굽 왕위를 버립니다. 왕은 아니지만 애굽의 모든 권세를 버리죠. 왕자의 권세를 버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 두 사람이 싸울 때 그것을 말리다가 결국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제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 엄청난 명예를 버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주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것과 이제 일치합니다. 40년과 40일, 이게 그냥 연수로만 보면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짝을 찾는 겁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예전에 이제 했을 때 비슷한 것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 40년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40일 시험을 당하신 것과 이 땅에서 도망 다니시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년 묵동 생활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묵동 생활을 해요.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33년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묵동 생활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줍니다. 묵동이라는 것은 목자잖아요. 우리 목자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의 답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다. 모세가 목자다. 목동 생활을 했다.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있어요. 예, 그것도 그러면 다 마실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다 하는 것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냈다 하는 말씀이 비슷하게 나가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조롱당하잖아요. 특별히 미리암이 많이 조롱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할 것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지금 먼저는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누구였냐면 저 미디안 사람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바 이름이 뭐더라? 십보라. 이 십보라가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에 구스 여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남자가 두 번 장가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처음 것이니까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먼저의 아내였었구나. 첫 아내. 그 다음에 둘째 아내는 누구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셋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는데, 그 다음에 둘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이제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핍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둘째가 되고 이스마엘이 큰애가 되는 거죠. 장자가 항상 둘째를 핍박합니다. 성경은 에서도 이삭을 핍박하죠.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핍박해야 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교회에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왔잖아요. 근데 누가 핍박하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당하고 에서가 이삭을 핍박하고 다 야곱을 핍박하고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면서 살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누구 나오냐 하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칭찬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정받은 그 내용을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죠. 그게 구원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럼 이 말이 뭔 뜻이냐라는 거죠. 개들이 상 아래에 앉을 수 없어요.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주인의 상 아래 유대인들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는. 그런데 이 개가 상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가 그러니까 어떤 개를 의미하냐 하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개, 이방인. 이 이방인이 사랑받는 이 모습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 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 이제 다리가 절잖아요. 애가 5살 때 이제 유모에게 떨어져서. 그래서 다윗이 누가 남았냐 해서 왔는데 모이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리고 개 같은 종인이다. 어떤 개냐면 죽은 개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바로 자기 구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인 나였었는데 다윗에게 말하면 원수였었죠. 사울의 손자니까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 원수의 손자를 다윗이 불러서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그 구원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을 무이보셋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먼저 스쳐 지나가면서 훗날에 이제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심령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이제 인도할 때 지팡이로 하잖아요. 이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이 지팡이를 던져버렸더니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저 바로 앞에 갔는데 이 바로의 저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될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이거 왜 이런지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들도 던졌는데 뱀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졌던 이 지팡이는 저들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비진리를 이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비진리를 이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것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기적을 행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이겨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비진리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기적만 가지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졌던 이것은 기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이 목적이었더라. 말씀이 비진리를 이겼더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와 싸웁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와 싸우죠. 가서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계속 이렇게 하다가 9번의 반복 끝에 결국 10번째 내놓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와 싸우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서 모세와 바로가 싸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와 싸우심을 의미합니다. 자, 유월절 피로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대목이, 유월절이 왜 그러면, 아니 다른 기적을 행하기 전 첫날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피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다 하기 전에 처음부터 유월절로 피로 확 구원해버리면 좋을 뻔한데, 하나님이 9번의 기적 끝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전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9번째 끝에 결국에 유월절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건너가십니다. 심판을 건너가신다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9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월절 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9가지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이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잡족들이 훗날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같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때문에 나왔냐 봤더니 9가지 기적 끝에서 놀라버렸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달라.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 피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에서 9가지 기적을 선택하랴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을 선택하랴 이 말이죠. 그럼 내게서 9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할 것 같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웁니다. 이렇게 유월절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에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교회와 함께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7장 38절이 맞더라요. 광야 교회라고 아마 나올 건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에서 세웠던 이 성막이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무엇이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말하다 보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옮길 때와 이런 것들 다 보면 레위인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대할 때 예수님이 교회 세울 때 모습 이런 것들이 성막 세울 때의 모습하고 일치하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 보면 자기 몸으로 세웁니다. 자기 피로 세웁니다. 신약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뭘 하냐 봤더니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 순서대로 보면 그래요. 성막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로 보면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이 받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구약에서도 이해 못했다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떡을 먹고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럼 저들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답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그 떡을 먹고도 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이 떡 먹고 죽을 수 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나 10장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다 홍해를 지난 것이 세례를 받고라고 했잖아요. 홍해를 지난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만나가 이제 신약으로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령을 대표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다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보면 5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이러한 일이 우리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들은 악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악을 즐겨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둘째 보면 7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뒤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그저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가 바로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먹는 게 왜 우상 숭배냐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짝을 찾는다 그래서 짝이라는 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왜 우상 숭배냐고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한번 보고 이제 옵시다.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지를 못해 이거. 이렇게 가면 깊이로만 가면 끝나지 못해 이러면. 그래서 깊이로 안 하려고 지금 저 칠판을 안 쓰는 건데. 자, 이제 한번 로마서를 가봐요.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에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나왔던 그 말씀인 거예요. 먹는 것이
날마다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답이 딱 나오는데 바로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산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멋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로 가면 여기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먹고 마시는 것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먹을 때도 기뻐함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먹을 때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내 이번에 그 목사님 하나 되게 혼내놨어요. 식당 가서 먹다가 보니까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냥 사장 불러댑니다. 이게 뭐냐고 다시 내와 막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럼 나 안 먹는다. 나가겠다. 당신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동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당장 사과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은데 그 사장님한테 다시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하면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소리 버럭버럭 치던 목사님 이분이 원래 여자 대장부예요. 교회 6개를 개척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설교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못해 이거.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 개척만 하면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 이거 신기해요. 대장부 깡패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여자가 걷는 것도 이렇게 걷습니다. 이래 걷는데 남자들 꼼짝 못해요. 그 집의 남편은 그냥 쫄병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쫄병이에요.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사위도 소리 한번 깜치면 딱 조용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던 습관이어가지고 식당 가서 하나 이상한 게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돼. 자기 혼자 먹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있으니까 또 이런 거 내왔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먹을 때 기도했잖아.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벌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로 물론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정죄 한들 뭐라겠냐. 그냥 버리면 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를 더 해오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또. 이런 내가 그래서 열받았어. 하나 더 해왔는데 전에 그거를 먹지 말아야지.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받은다. 그럼 안 먹는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행동하면 나 같이 나가기도 싫다. 예수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같이 나가봐야 빛의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괜히 망신만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해서 조용해집니다. 나가 행동을 조심해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 거기는 내가 다니면서 정말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만 가면 자기 집에 왔다 그래요.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항주가 아닌 거기를 갔어 이거. 아유. 이렇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괜히 먹을 때도 보면 누가 한 자리 앞에서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싸워버려요. 교회 안에서. 아니 끼어들면 그냥 양보해줘요. 양보하기 싫으면 그냥 앞에 끼어들 자리를 주지마. 그냥 이렇게 그 자리는 널찍하게 해놓고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니 널찍하게 하면 초신자들이 오면 끼어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다투고 좋아하고 한다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데 여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단 말. 사람들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냐고. 우리가 지금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하면 그 보이는 것을 처음에는 신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가 신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신을 내가 관리해줘야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 내려가면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지금 시몬 지파들이 그냥 가서 음란한 죄를 짓다가 거기에서 지금 이름이 누구지? 비느하스가 가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이때 시몬 지파가 여기에서 2만 3천 명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제 11절의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 읽으면서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었구나, 간음하다가 이렇게 죽였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저들이 다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 사람들. 그럼 우리도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하다가 천국 못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말씀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음을 의미하고, 요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아니 모세보다 뭐 그렇게 위대한 것이 있어서 요수아가 인도하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죽냐 봤더니 느보산에서 죽는데 그 느보산이 바로 가나안을 보이는 느보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모세가 죽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죽는 거죠. 즉 이제 성 밖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냐면 성 밖에서 죽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12개 문을 지나서 결국에 성 밖으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그게 산이죠. 그 산에서 죽는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표되어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성 밖에서 죽는 이유가 있죠. 그 성 밖에서 죽어줘야 사람들이 다 그분께 나오기 쉬워요. 성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못 들어가냐 하면 지정된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성 안에.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성에서 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인데 그게 바로 성 밖이었어요. 모세가 죽었던 그 장소와 똑같죠. 성 밖에서 느보산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할 자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인도하냐면 모세에게 이 권력을 다 이양받습니다. 이 능력을 이양받는 요수아.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세가 했던 이 모든 권력이 요수아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보혜사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인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그럼 성령님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들이 들어가면 길어져요. 이거 성령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만질 수 없는 영이시고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영이시고, 예수님은 만질 수 있어요. 영이면서도 동시에 이분은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합쳐진 이 물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공간이 초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었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 함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게 성령님이 왜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 안에 죄가 저기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성령을 보내서 인도합니다. 여기 이제 메모지를 주면 이걸 그냥 주면 안 되는 게, 이해를 못해요. 이 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이것은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자, 보세요. 여리고를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이게 지금 새롭게 정복되는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교회를 무너뜨려야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누구를 정죄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독사의 새끼들, 저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무너지면서 회당교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을 통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게 언제냐면 말씀을 따라서 돌 때 구약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교회가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거기에서 기다렸을 때 구약교회가 무너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령 침례받게 만듭니다. 성령 세례받게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이제 할례와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이제 연관성을 설명드려야 돼요. 왜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가 있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그 홍해를 지날 때 세례라고 했죠. 세례와 할례의 차이점입니다. 세례에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할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자면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그냥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육의 것을 잘라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러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으므로 그 아들을 할례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
구원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이제부터 멋있어요. 여러 전쟁을 다 여호수아가 가면서 승리로 다 이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땅을 배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심령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정복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후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땅을 배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땅 밟기를 많이 하잖아요. 땅 밟기 하면 그냥 땅 줄 줄로 알고 땅 밟기를, 이거는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그쳐버렸어요. 우리가 정복돼야 될 그 말씀은 내 안에 심령이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 했냐면 보여지는 이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땅을 배분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령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땅이 배분이 되죠. 그 땅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다윗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온 우주를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항상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앞의 내용들은 모세하고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권세를 무너뜨린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권세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목동생활 합니다. 다윗도 목동생활을 하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동생활과 모세의 목동생활이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의 목동생활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팡이만 들고 이 사람이 모세가 양치는 자였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사람에게는 중심이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동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을 보면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전에 사울 앞에 갔을 때 내가 양을 위해서 곰에게 빼앗겼었던 양을 이렇게 건졌고 사자에게 빼앗겼던 걸 이렇게 건졌고 목숨 걸고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자기 양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적그리스도 세력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모습, 목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50편 위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어요. 시편 120편이 150편 중에서 다윗의 찬양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아들과 부하의 배반입니다. 이제부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신약의 내용으로 가면 아들과 부하가 배반합니다. 아들의 배반은 압살롬의 배반, 부하의 배반은 요압의 배반. 이렇게 해서 이제 배반하죠. 이것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나라를 튼튼히 세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튼튼히 세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통치가 넓어집니다. 자, 이제 이것은 두 가지 해석. 다윗의 통치가 넓어집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치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통치가 넓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제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의 통치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참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솔로몬이 있을 건데 왜 없어? 보자. 아, 뒤에 있네. 이거 나눠놨구나. 이거 그러면 뒤에 가서 할게요. 아직 시간이 안 됐네요. 더우니까 시간이 안 지나가네. 내가 어제 좀 갑자기 막 더워도 못 견디고 추워도 못 견디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거 이제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득 입었어. 이거 얼마나 두꺼운 거 입고 이 안에 기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중국을 갔다가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춥다 그랬더니 세상에 기모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2개나 막 사와버렸어.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다스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처음에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통제가 돼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눔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재림 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는 먹을 수 없지만 생명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먹음을 의미합니다. 생명과는 복음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먹음을 예표한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먹지 말라. 기쁨의 뜻입니다. 기쁨의 뜻은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영적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에덴을 아담을 통해 지키게 만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로 아담을 향해서 지켜라 그럽니다.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지키냐.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참종들은 12사도를 통해 지키게 하십니다. 자, 에덴으로부터 바로나에 흐르는 네 강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나에서 강이 이제 네 강으로 흘러내려가죠. 자, 이 말씀은 교회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퍼집니다. 에덴 동산의 2장 11절 이하로 나오는 이 네 강이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째 나오는 그 강이 있잖아요. 첫째 강, 히데길 강이 뭔 강이에요? 이제 그 강이 나오는데 그 강에 보니까 그 아래는 보석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번이면 이제 6월절 남고 홍해바다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는 초림 예수님으로 해석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은 초림 예수님으로 해석,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빨리 끝나야 이제 설교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 해석 대충이라도 듣고 들어가야 이제 설교의 실제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편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40분으로 마쳐야 되겠다 하면 40분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3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 하면 3시간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 편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이런 자유자재하는 이런 설교법, 설교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에덴 동산까지 왔습니다. 6월절 홍해바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이제 다음 주에는 복사를 해서 다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보고 해야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저기 메모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진도가 나가지 못해 이거. 그래서 빨리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룻기 시작도 못하고 한 학기 끝나겠어요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 배우면 피곤하고 지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목표에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